신약 성경 에베소서 5장 15절로 17절의 말씀인데 315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재고를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시기 전에 우리 최승원 전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특별 찬양 드리겠습니다. 254장. 주의 보혈을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알고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힘주시고 내 주함을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사랑과 평안아 다 주여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은혜의 품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나와라 가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오늘 봉독한 에베소서 5장 15절로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어리석지 않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장민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가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시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도 이상역도 지나가는데 영원하신 말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붙잡고 오늘도 성령님 인도받으며 말씀 선포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이곳에 주의 영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전하는 자 듣는 자가 은혜의 시간이 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잘 지내셨나요? 아멘. 예,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 숙소에 있는 귀하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세월을 아껴야 되는데 왜 아껴야 되냐면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어리석은 삶을 살기 때문에 어리석지 아니하는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어리석은 사람으로 살게 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타이든 아니면 본인이 원해서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라. 거룩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의반대로 할 때가 너무 많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혜는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들과 삶에 관해서 아주 중요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어리석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들어라. 지혜의 말씀을 듣기 원해서는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앞에서 온전하게 되도록 아버지 앞에 기도하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경 우리에게 역사와 다양한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삶인지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혜롭게 산 사람들은 성경 말씀에 보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어리석게 산 사람도 있더라고요. 대표적으로 유다를 볼 수가 있죠. 여러분들 가룟 유다의 삶이 어땠는가 여러분들. 그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한 일은 예수님 따라다닌 일이에요. 그가 이 땅에 태어나서 정말 이제 SNF로서 열심히 열심당원 노릇하면서 주님에서 정말 좋은 기회, 아름다운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돈에 눈이 멀었고 또한 다른 것에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주인 되신 자기의 스승 되신 그분을 팔아먹는 그 어리석음을 범하는 것들을 우리들은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유다뿐이 아니죠. 또 있지요. 네로 황제 그죠. 자기가 다 불질러 놓고는 누구에게? 기독교인들에게 우리들이 보고 불질렀다고 그렇게 거짓말하는 어리석은 삶을 사는 사람들도 우리는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문제는 나에서부터 비롯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팔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다. 어떤 환경이었어요? 유다가 이야기했을 때 나는 예수님 팔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다. 물론 그래요. 마귀가 그에게 들어가니까. 그래서 우리들 보고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우는 사단 마귀가 두루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요즘에 깨어서 기도하지 않냐면요 순간적으로 넘어가요. 어느 날 순간적으로 넘어가고 얼마나 화가 나고 얼마나 어리석고 연약한 저 자신을 발견하면서 예전에 엘림 장로교회 초창기에 이드브라 목사님하고 또 어떤 분 계셔요. 매일 가서 예배 드렸어요. 그때 아까 오면서 얘기했는데 지치지도 않아요. 매일 예배를 드리고 매일 12시쯤 돼서 집에 오고 그래도 몇 년 동안 지치지를 않았어요. 근데 어떤 큰 사건을 통해서 제가 사고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이러면서 그 끈을 놓쳤거든요. 그 다음부터 많이 어려웠어요. 솔직히 말해서 어떤 문제가 왔을 때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 문제를 주셨는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하고 응답을 찾아내고 해답을 찾아내야 되는데 저는 그때 쉽게 하나님이 장혜수 목사 그냥 너무 수고하니까 쉬라 그러나 보다. 병원도 다니고 치료도 하고 너무 쉽게 생각을 했어요. 쉬운 결과가 막 그때 한 2, 3년 동안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확실하게 날짜는 모르지만 몇 년 동안 한
거기서 한 10년 동안인데 굉장히 많이 어려움 당했던 거.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그죠? 순간의 선택이 참으로 아주 어려웠습니다.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의 삶의 여정 속에서 세월을 아끼고 지혜 있는 자로 살 수 있다면 그는 주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우리가 세월을 아낄 수 있는 것은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허송세월 한 거 분하지 않으세요? 어느 날 뒤돌아보면 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두 손에 잡히는 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너무 속상해요. 해놓은 일이 주님과 사람들 앞에 정말 내놓을 곳이 없어요. 주님 앞에 서면은 주님께서 너 무엇하다 왔느냐?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릴 열매가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정말 죄송했어요. 이 삶 자체가 어리석은 삶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이 계셔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제가 생각해 볼 때 솔직히 말씀드리면 주님이 오늘 부르시면 저는 가요. 아무 미련 없이 탁탁 내려놓고 하나님 나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나 주님이 부르시면 가겠습니다. 근데 정말 죄송해요. 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혜로운 삶을 살지 못해서 어리석게 살다 보니까는 아무것도 주님 앞에 드려질 것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 무언가는 좀 드리고 싶은데 정말 드릴 것이 없어서 제가 이거 하나 정말 죄송한데 주님이 오늘 이 땅에서 다 내려놓고 와라 그러면은 저는 기쁘게 갈 수 있어요. 주님 앞에. 하나님 죄송하지만 불러주셔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오늘의 우리의 모습은 어제 삶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또한 내일의 모습은 오늘 나의 삶에서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열매로 나타난 것이 내일의 삶이고 10년 후의 삶이고 그 다음의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의 인생 여정을 회고하면서 이별도 슬퍼하고 사랑도 안타까워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이제는 정말 어리석지 않냐는 삶을 살기 위해서 마귀의 쾌계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이제는 정말 순종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 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섬기는 자의 삶은 앞에서 볼 수 있는 사람이기보다는 뒤에서 바라다 봤을 때 저 사람은 정말 섬기는 사람이야. 그죠? 정규호 목사님은 정말 섬기는 목사야. 그죠? 이더브라 목사는 정말 섬기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기도하는 목사야. 이렇게 뒤에서 사람들이 봤을 때 장혜성 목사 그래도 말씀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말씀만 전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목사야. 뒤에서 바라다 볼 수 있으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은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해주는 삶. 그죠? 연약한 자도 찾아가고 부족한 자도 찾아가고 아픈 자도 찾아가고 예수 안 믿는 자도 찾아가면서 필요한 곳에 찾아다니는 그러한 사람들이 어리석지 않냐는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의 필요를 위해서 나만 위해서 이것은 정말 열매를 거둘 수 없는 나쁜 삶입니다. 사람들은 크고 위대한 일이란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또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근데 정말 위대한 일, 좋은 일은 드러나지 아니한 곳에서 그죠? 조용한 곳에서 정말 그런 삶, 그런 사랑하면서 살 때에 나도 복되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복된 사람을 주변의 사람까지 우리는 복을 끼칠 수가 있어요. 남들 앞에서 하는 거 필요 없어요. 쓸데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유다가 남들 앞에서만 예수님 제자라고 얼마나 했어요. 그죠? 아무리 그래도 스승을 빨아먹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무슨 일 있어도 주의 종 조금이라도 팔아먹고 흠당하면 안 돼요. 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때문에 정말 시간 들이고 물질 드리고 마음 드리고 그저 있는 것 드리면서 말씀 전해주는 주의 종 험담하거나 흉보거나 그러면 팔아먹는 거하고 뭐 별반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자기 주의 종님은 한마디
한마디라도 하면 안 된다고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기도해 주잖아요. 정말 사랑해 주잖아요. 정말 이해해 주잖아요. 그런 분이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을 그렇게 이해합니까?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고 도와줍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남편은 남의 편이다. 아시죠? 하나님 말씀에 온전하게 서지 않냐면 남의 편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 또한 그러고 여러분 또한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열심히 섬겨주고, 그죠? 열심히 모여주고, 모여라 그럼 정계 목사님이 모여라 그럼 할렐루야 아멘 그러고 모이시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할렐루야 아멘 그러고 함께 기도하고, 사랑합시다 그럼 할렐루야 아멘 하고, 도와줍시다 그러면 없는 가운데서도 할렐루야 아멘 그러고 도와주고. 아멘. 하나님께서 정계 목사님 교회 살 때 돈 좀 헌금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해고 싶습니다. 진심으로. 진실되게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작은 자들을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들은 오늘도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오늘도 축복해 줄 수가 있습니다. 어디엔가 깊이 숨겨져 있는 진실한 심령, 십자가의 전달자를 부르시어 쓰시고 싶으신 대로, 그죠? 주님께서 쓰시고 싶으신 대로 쓰실 수 있는 자들을 부르시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아, 하나님 아버지께서 완전하십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 애굽 땅, 그 종되었던 그 땅에서 너희를 인도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좀 거룩해 줘. 세상 살면서 떼먹고, 세상 살면서 얼마나 지저분해졌어요. 입술이 지저분해지고, 눈이 지저분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지저분해지고. 그래서 주님께서 누가 거룩한 자인가, 누가 거룩한가, 지금도 하나님의 눈동자가 거룩한 자를 찾아 헤매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들 보고 어리석은 삶 살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거룩한 자 찾으시는데 왜 우리가 어리석은 자의 자리에 앉아서 주님이 좀 더 오실 때까지만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들 템플턴 상이라고 아세요? 노벨 평화상 같은 그런 굉장히 유명한 상이에요. 그것은 테레사 수녀님이 탔고, 정말 제가 좋아하는 한경직 목사님께서 타신 상이에요.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테레사 수녀의 삶이나 우리 한경직 목사님의 삶은 잘 아실 거예요. 주는 삶, 나누는 삶, 그죠?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하셨어요. 좋은 코트 사도 때, 근데 저것도 누구 벗어줄까봐 겁이 나서 막 쫓아다니는데 아니나 다를까 차 타고 가시다가 길거리에 앉아있는 분 딱 보더니 내리셔갖고 입혀주시더래요. 그 옷을. 그래서 제발 이거는 그러지 마시라고. 한 개 있으면 좋다고. 두 개가 아니라 한 개 있으면 좋다고. 우리는 10개를 가지고도 족하지 않잖아요. 그죠? 20개 있어도 안 족하잖아요. 근데 하나 있으면 족하다고. 그리고 그분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전했잖아요. 그리고는 일평생 신사참배 때문에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일평생 그것이 추운 것이가 되셔가지고 주님 앞에 회개했는데, 그렇게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셨는데도 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사람들 앞에 죄인이고, 교회 앞에 죄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런 심령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 장혜숙 목사 또한 이런 심령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부르시어 찾아오시는 그 주님 앞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싶습니다.
정말 입은 옷이라도 나눠주고 싶은 그러한 사랑을 가지고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주님, 저는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또한 그렇게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또한 그런 삶을 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의 토대는 하나님 주권 안에서 세워져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일상생활이 하나님의 다스림에 영적으로 눈에 안 띄인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날아간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의 모든 역사와 개인의 삶까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 어떤 자들에게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삶의 지혜를 주려고 하시냐면은 정말이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아니하도록 노력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려고 노력하는 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지혜를 주시고 간절한 그 심령의 겸손함과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르네상스 시대에 얼마나 많이 부흥했어요. 그죠? 타락한 시대를 뭐 변화시켜야 된다.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그리고 막 그 르네상스 그 시대에 꽃을 피웠던 결국은 무엇이 됐어요? 2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졌잖아요. 사람의 욕망과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이 모든 합심함은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전쟁으로 이어져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열심을 내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지 저는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잖아요. 여러분이 정말 생각하는 거, 계획하는 거, 열심히 바라보는 그 모든 것들의 전망, 정말 이제 멸망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달려가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오늘 하나님, 나는 하나님 말씀 그 믿음의 토대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데도 이렇게 부족해서 더 연약해서 이렇게 바보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면서 우리의 뜻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행동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들은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까 기도하셨죠? 봄이 오고 있다고요. 그죠? 봄이 와요. 봄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 김혜진 강도사님하고 이렇게 드라이브 하는데 그 나무 사이사이 가지에 푸르른 기운이 이렇게 있는 것을 보면서 참 신비롭다. 그죠? 그 푸르름은 그 뿌리 속에 있던 그것이 봄이 되니까 어떻게 저렇게 푸르르게 이렇게 나타나는가 참 신기하고 아름답고 놀랍더라고요. 봄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에요. 눈보라도 이겨내야 되고 피바람도 이겨내야 되고 그래야지 봄이 오면은 꽃이 피잖아요. 그죠? 그 꽃이 피는 그 꽃 속에는 아름다운 열매가 있잖아요. 그 아름다운 열매를 여러분들은 바라보세요. 그냥 나무만 바라보고 그냥 꽃만 바라보고 그냥 열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꽃이 피어서 열매가 맺히기까지 얼마나 많은 피바람을 맞았을까,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었을까, 얼마나 많은 눈물겨운 서러움, 슬픔이 있었을까. 그랬을 때 결국은 정말 그저 원하는 열매가 맺혀지는 것들 우리들은 그 생각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인생도 이러한 저러한 연단을 거쳐서 여러분의 인생들도 이러한 연단, 저러한 연단, 비바람이 오고 눈보라가 치고 그죠? 폭풍이 치는 그 언덕에 외로운 그 언덕에 홀로 앉아서 홀로 서서 그렇게 정말 가슴 한탄할 때 얼마나 많이 있었으니까. 근데 그 연단을 거쳐서 여러분들은 알곡으로 추수되는 지혜로운 삶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어린 양이 이끄는 대로 여러분들 그죠? 하나님께서 이끄는 대로.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뭐라고 말씀을 해주시냐 하면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을 해라. 그죠?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내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모든 악의를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해라. 아멘. 이렇게, 그죠? 이렇게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어리석지 않다. 우리가 그동안 어리석은 삶을 살았지만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었구나. 말씀 붙잡고 살려고 하는구나. 기도하면서 살려고 하는구나. 지혜로운 자의 자리에 있구나. 섰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